욥기 14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스올 속에 숨겨 놓으려 하신 것인가요? 당신이 그 진노하심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당신이 나를 감춰두신 것인가요? 당신은 나를 위해 운명을 정해놓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신 것인가요? 오늘 부분은요, 욥의 기도인데, 우리나라 성경이 그 원문의 뜻을 이렇게 잘 드러내 주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마치 지금 살아있으나 자기가 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죽을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고요. 이 마지막 목숨만 붙어갖고 목숨만 지금 딸락딸락하는 순간이거든요.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요 고의적으로 이 스월 속, 다시 말해서 무덤 속에 숨겨두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나를 깊이 감추어 두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노하심이 다 풀어지고 이제 주님의 그 마음에 만족되면 그때는 나를 풀어주실 것이죠. 어쩌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이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내가 지금 이 정해진 운명을 따라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진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될 것을 주께서 다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니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봐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병도요, 의사한테 보여서 날 병 같으면 걱정도 안 하죠. 근데 이것은 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완전히 파산해 버렸는데,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완전히 다 파산해 버렸는데 다시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죠. 그리고 죽은 자기의 자식들은 다시 살아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처참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회복시키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마치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처럼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 쳐놓으셨는데 이런 거 아니시겠습니까? 이게 내 운명 아닙니까? 이게 내 팔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옳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으면 이런 별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말이요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배고파 죽겠다. 굶고 죽으면 되지. 근데 배고파 죽겠다는 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좋은 말에도 써요.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이런 역반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그러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여기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쭉 오늘 내용을 봅시다.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원문 이렇습니다. 혹 죽은 용사를 그가 다시 살려놓으신다는 것인가요? 내가 전쟁을 치르는 모든 날 동안 나는 기필코 기다리겠나이다. 바뀌는 것이 내게 들어올 때까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원문을 그대로 살리려고 우리 여법은 조금 안 맞아도 쭉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다. 혹은 죽은 용사를 그가 살려놓으신다는 것인가요? 내가 전쟁을 치르는 모든 날 동안 나는 기필코 기다리겠나이다. 지금
욥은요 자기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뀌는 거, 나의 지금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바뀌는 것이 내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필코 기다리겠습니다. 용사도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은 용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놓으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구약의 신학자들이라든지 구약 학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죽은 용사를 누가 다시 살려요? 그가 살려 놓으신다는 것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이 그라는 사람은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나마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거 잊지 마십시오. 멀리서 지금 욥이 이걸 내다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원문 이렇습니다. 당신이 부르실 때 나는 당신에게 대답하였나이다. 당신이 양손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요. 그러니까 그동안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예 그랬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예 그랬고, 하여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엔 그게 안 나타나죠? 이렇게 했는데 어떻단 말일까요?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문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걸음들을 당신은 세고만 계시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며 봐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이거 시키면 이것하고 저거 시키면 저것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예 그랬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 나의 걸음들을 세고만 계시지 내가 죄를 지었다며 전혀 봐줄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봐달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원문 이렇습니다. 나의 허물을 주머니에 넣고 봉인하셨고 내게 형벌을 붙여 놓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툴툴 털어버리시든지 씻어버리셔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마치 잃어버리면 안 될 것처럼 주머니에 넣고 그것도 그냥 주머니를 어떻게 하세요?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뭘 붙여놓으셨다고요?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죄값이에요. 그 죄값대로 나에게 벌을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욥은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제발 좀 나를 좀 용서해 주시든지 풀어주시든지 고쳐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죽이려면 그냥 죽이시지 왜 죽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두십니까? 차라리 죽이지 않으실 것 같으면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아주 절절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19절. 18절이네요. 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원문 이렇습니다. 참으로 크고 높은 산도 무너져 내려 가루가 되고 바위라도 그 있던 곳에서 옮겨지나이다. 예, 세상 이치가 그렇죠? 언제까지 그 산이 그대로 있겠어요? KTX 타고 이렇게 서울서 지방을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요, 옛날 그 기차는 대개 이렇게 도로 따라 길 따라 이렇게 가다가 가끔 산이 있으면 터널을 이렇게 뚫었어요. 그래서 터널이 그렇게 깊지를 않아요. 근데 이놈의 KTX는요,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금거놓고요, 하여간 터널이고 뭐 그냥 다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KTX는 차를 타면 말이죠, 터널이 막 10분도 가고 15분도 가요. 그 빠른 속도로 가는데 10분 내지 15분 동안 계속 터널이에요, 터널. 그 크고 또 엄청난 산도요, 사람의 손 앞에서도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그까짓 거 뭐 크고 높은 산 다 산산이 조각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엄청난 바위, 뿌리 깊은 바위도 하나님은 단번에 옮겨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원문 이렇습니다. 돌들도 물들로 마모가 되고 그것들이 넘치게 되면 땅의 흙도 쓸려 나가나니 사람의 희망이란 것도 당신에 의해 부셔지나이다. 아무리 태산같이 큰 그런 인간이 가진 가능성과 희망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다 무너져 없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욥이 자기 인생의 흥망성쇠를 다 누구 손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애달할 것도 없고요. 너무 더디다고 너무 고통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손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10살에 이루지 못하면 20살에 이루면 되는 거고 20살에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시면 30살에 이루면 되는 거고 30살에 못 이루는 거 한 80살 돼서 이루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뿐이에요. 이런 마음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한때 힘쓰고 애쓰고 이래서 다 이루어놨다가 젊어서 그냥 사라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저 평생 장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분깃을 누리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며 우리가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우리 인생의 큰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인 것을 아십시오. 조급증 버리세요. 안달안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건 믿음 없는 소리고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조급증 때문에 뭔 짓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그랬지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하신다고는 안 하셨어요. 근데 조급증 때문에 사라도 조급했고 아브라함도 조급해서 미리 그냥 그것도 10년 먼저 딱 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기가 나중에 자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구박을 해요.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조급증 때문에 우리가 일을 벌려놓으면요, 그 뒷수습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다음 때에서 이루어지겠죠, 뭐까지껏. 그런 마음 꼭 가지시고 기도해도 편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빼버려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얼른, 빨리, 속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늦추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를 영원히 힘으로 짓눌러 버리시니 그는 이리저리 다니나이다. 그의 얼굴은 변했고 당신은 그를 멀리 보내버렸나이다. 하나의 그 수필을 거치 자기의 처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를 영원히 힘으로 짓눌러 버리셨다. 하나님, 어찌 그 큰 힘으로 나를 짓눌러 버리시나요? 하나님의 힘이 어떤 힘이에요? 저 크고 높은 산도 완전히 그냥 밟아서 짓이겨갖고 가루가 되게 하시는 그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를 짓눌러 버리셨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마른 겨와 같은 욥을 짓이겨 버리시고, 그러니 그거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다닌다. 이건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얼굴빛도 이제 바뀌었어요. 욥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왜 사람이 근심을 하면 이상하게 얼굴이 바뀌죠? 고민을 내고 고생을 해도 얼굴이 바뀌죠? 근데요, 잘 살고 살기 좋고 편안해도 얼굴이 바뀌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좋게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기를 바랍니다. 근데 욥은 지금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를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얘기죠. 21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가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건 우리 성경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된 부분입니다. 원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통탄할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알지도 못했나이다. 그들이 별 볼 것 없는 자들이 되었으리라고는 그가 생각지도 못했나이다.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겨 놓으셨잖아요. 누가 욥과 같은 부잣집 아들들과 딸들이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고 욥 자신도 그런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욥은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혹시라도 내 자식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왔는데 어쩌다 보니 자녀들이 다 그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도 양양했고 미래가 아주 보장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자식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자식들이 그냥 싸그리 별 볼 것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그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22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원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연코 그를 덮고 있는 육체는 고통 속에 있을 뿐이고 그를 덮고 있는 그의 내폐시는 슬퍼할 뿐입니다.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이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말의 희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회복이라도 좀 시켜주세요. 지금 그런 간절한 소망을 욥이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욥의 기도를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또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